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23쪽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7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같이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시간이 되게 빠르죠. 1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절반이 지났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등부를 맡고 있었는데요. 이제 청소년부로 부서를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정말 적막한 거예요. 초등학교하고는 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애들하고 질문을 던졌더니 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겨울 수련회 때 레크레이션 시간이 됐어요. 아니에요. 애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시끄럽고 딱 돌아보니까 문제는 아이들에게 있던 게 아니라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잘 다룰 줄만 알고 아이들을 잘 이끌 줄만 알았다면 아이들이 충분히 저랑 소통이 돼서 막 대답도 잘해주고 막 그럴 텐데 아직 스킬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만큼 제가 더 변화를 줘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빨리 가까워지고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청년부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긴 기도 안 하실 건가 봐. 아니 이쪽은 아멘 소리가 나는데 이쪽이 아무도 소리가 안 내. 이거 곧 이게 청소년부랑 똑같아.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미래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를 딱 꼽으라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혹시 난 손 들고 이야기할 게 있다. 여기도 청소년부예요. 그게 마음 아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뭔가 머릿속에 그것만큼은 지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좀 있을 거예요. 월세를 살다가 내 집을 마련했던 그날, 자녀가 대학에 합격한 날, 자녀가 결혼한 날, 내 결혼보다 자녀가 결혼했던 게 막 잊혀지지 않는, 내 결혼은 얼렁뚱땅 막 어떻게 그냥 하다가 결혼하고 막 그랬잖아요. 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네,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살고 있어 같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내 가게를 오픈한 날, 또는 내 사업이 잘 안 돼서 사업을 접었던 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천국에 먼저 보낸 날, 막 여러 가지 기억이 남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기억하고 싶은 일들과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이 우리들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제 얼굴 보면 고생 하나도 안 한 것 같은 얼굴이죠. 네? 그냥 곱게 자란 것 같죠. 예, 저도 아픈 과거도 있고 고생 나름 했습니다. 근데 힘들게 했었던 일들이 돌아보면 그게 은혜라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정말 지금 와가지고 힘든 일 찾아오면 못 견뎠을 텐데 계속해서 힘든 일들을 겪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일도 아닌 거예요. 예, 젊은 날 시련을 많이 겪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가지고는 그게 면역력이 생기고요. 예, 더 단단해진 것 같은 그런 걸 요즘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나서 건넌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 이거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가라, 그냥 가래요. 이 당시 요단강은요, 멀리 뛰기 잘하는 선수가 평상시 비가 안 오는 시기에는 건너뛸 수 있는 정도래요. 요단강이 계속해서 물이 범람하고 이렇게 철철 넘치는 게 아니라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는 8m 정도밖에 물이 흐르지 않는데요. 멀리 뛰기 선수가 8m 넘게 뛰는 거 아시죠? 감이 안 오시죠? 네, 막 가다가 모래밭에서 푹 날아가지고 툭 떨어지는데 막 예전에 칼루이스 선수는 막 중간에 다리를 막 가위젓기를 하다가 뚝 떨어져요. 8m, 20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리. 근데 이 여리고성을 치러 가기 위해서 건넜을 그 시기에는 물이 철철 넘치고 있었는데 그냥 모세는 하나님이 시켰던 그 명령대로, 여호수아 3장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들어가, 그냥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수영도 할 줄 모르던 그 사람들한테는 되게 부담스럽고 막 그런 건데 언약궤가 젖어서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킨 그 명령에 따라서 발을 내딛었는데 글쎄 흐르던 물이 딱 그쳐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갈라진 물을 건너는 건 쉬워요. 흐르는 물에 내 발을 딛고 들어가라고 했을 때는 망설일 텐데 제사장들은 순종했고요. 오늘 물이 멈췄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순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의지하여, 제사장들이 말씀을 의지하여 요단강에 발을 내딛고 들어서는 순간 물은 그쳤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요단강 중간에 서서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아무나를 고른 거가 아니라 그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사람들을 12를 택하는 거예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제사장이 밟고 있는 그 강 중간에 있는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 주변에 있는 그 돌들을 취해서 가지고 나오라고. 여호수아 4장 6절로 7절 거기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6절로 7절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아멘. 후일에 자녀들이 길갈에 세워져 있는 이 돌들을 보면서 이 돌들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설 때 듣자마자 하나님은 물을 끊으시고 우리가 건널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셨다. 우리가 적진을 향해서 갈 때 걸림돌이 됐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던 역사적인 사건이 이 돌들에게 담겨져 있다. 이게 아름다운 추억이다. 아름다운 기억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영원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거를 못 건넜으면 여리고를 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고요. 순종했더니 열어주셨던 그 은혜가 백성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이 돌들을 보면서 하는 거죠. 야, 우리가 해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을 막아주시고 건널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돌들의 추억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부모님은 어떤 시간을 보내서 이렇게 이겨냈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답할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는 어떻게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내셨어요? 라고 했을 때 쉽게 아니면 강하게 대답해 줄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계신가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연한 게 아니라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물을 수 있는 신앙의 흔적들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다 낡은 성경책 하나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셨을까? 자녀들이 그 성경책을 보면서 부모님의 신앙을 닮아갈 수 있는, 아니면 아빠 엄마의 무릎이 막 너무 굳은 살로 베겨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했던 부모님의 그 딱딱한 무릎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을까? 우리에겐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이 있는지 5분 기도하고도 이제 때로는 지칠 때가 많고요. 할 말이 다 끊어질 때가 있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죠. 우리가 좀 더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쉬운 일들마저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청년의 때는 혈기왕성하고 무언가 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시기인데, 이럴 때에 먼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거죠. 영어 단어 하나를 기억하고 수학 문제 하나를 풀면서 공식을 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너 그런 날에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우리 부모가 자녀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보여줄 신앙의 유산이 좀 없다 해도 우리 자녀에게 지금 바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 이야기만큼은 우리가 꼭 해줘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우리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답인 줄 믿습니다. 연속극에서 이런 대사를 보게 되죠. 술을 먹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너는 아빠처럼 살면 되지, 아빠처럼 살면 안 돼. 뭐 이런 대사
한번 좀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연속극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대사가 아니죠. 예, 넌 아빠처럼 살지 마. 딸들에게 엄마처럼 살지 마. 이거 되게 무책임한 말이잖아요. 우리 대충 사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던 결과 있을 수 있죠. 열심히 살았는데 질병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대충 산 적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아침이 되면 내 일터로 가고 내가 교회로 와서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그러면 그런 모습들을 끝까지 보여주세요. 해도 별거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는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 중심에 서서 온전히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주셔야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는 안 돼도 하나님 마음대로는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야죠. 넓은 평수로 집 옮기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거짓으로 살지 않고 남을 이용하지 않고 살았다면, 정직하게 살아왔다면 자녀들은 다 알거든요. 부모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갈에 세워진 12돌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기념하라고 했던 그걸 보면서도 죄악을 범했고요. 때로는 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잡신을 섬기는 등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을 일삼는데, 길갈의 12돌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흔적 없는 가정이라면, 그나마 돌이 있는 이 인생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끔씩 죄를 짓고 또 죄악에 물드는데, 이런 돌들도 없는 집에 가정에서 사는 자녀들은 뭘 보고 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그런 흔적을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눈이 온 다음 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린 시절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더 많이 그럴 것 같은데, 저도 눈이 온 다음 날, 그 겨울에는 방학이니까 집에서 놀잖아요. 그래서 막 눈이 오면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았던 그 눈을 막 밟고 지나가요. 쭉 갔다고 생각하는데 뒤돌아보면 삐뚤삐뚤 이렇게 있어요. 목적지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그냥 길에 뭐가 있으면 좋은데 아무것도 없는 걸 내가 개척해 나가는 건 그렇게 우왕좌왕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잘 살았던 것 같지만 늘 부족한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 혹시 열심히 사는 이유가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니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땅을 물려주고 집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러면 자녀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걸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녀에게 물려줄 건 신앙의 유산 말고는 없습니다. 신앙의 유산만 물려주면 자녀는 어떻게든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헌신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는 결코 세상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η. Τι είναι αυτό? Μόλις τώρα στο πατέρα, σπουργίτη είναι.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η είναι, πατέρα. Ένα σπουργίτη. Σπουργίτη! Τι είναι αυτό? Γιατί το κάνεις αυτό το πράγμα, μπορείς να μου πεις? Τόσες φορές σου είπα, είναι ένα σπουργίτη! Δεν το καταλαβαίνεις! Πού πας? Δυνατά. Σήμερα ο μικρός μου γιος που πριν λίγες μέρες έκλεισε τα 3 καθόταν μαζί μου έξω στο πάρκο όταν ένας σπουργίτη ήρθε και κάθισε απέναντί μας. Ο γιος μου με ρώτησε 21 φορές τι ήταν αυτό και του απάντησα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ότι ή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η. Τον αγκάλιασα τρυφερά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που μου έκανε την ίδια ερώτηση, ξανά και ξανά, χωρίς να εκνευριστώ, νιώθοντας στοργή για το αθώο μου αγοράκι. 네. 우리는 스스로 잘 성장한 것 같지만 말도 통하지 않는 자녀에게 아빠 해봐, 엄마 해봐 한 1000번 정도 듣고 나서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한대요. 기억나세요? 자녀를 낳고 나서 여기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고 눈 마주치면서 아빠 해봐, 아빠 해봐. 말도 할 줄 모르는데 우리 정말로 그렇게 많이 해서 근데 아기가 저거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해 줄 때 짜증 한 번도 안 냈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뭐 치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뭘 물어봤는데 2번, 3번 물어보면 우리가 막 화부터 내죠. 부모님은 내가 어린 시절에 그 모든 거에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대답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른들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어른들은 그럴 거야 라고 이렇게 미리 결정을 해버리죠. 과거의 것들을 새까맣게 잊고 사는 자녀들, 자신들이 똑똑해서 잘 성장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그러면 다시 써내려가는 우리의 인생은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엄마 아빠가 영어 단어를 모르고 자신들이 공부하는 수학 문제를 못 풀었다고 부모님을 무시한다면 자녀를 잘못 키운 거죠. 영어 단어 모르고 수학 문제를 못 풀어도 자녀들이 어떨 때 힘들어하는지, 어떤 반찬을 좋아하고 어떤 반찬을 싫어하는지
어느 계절을 좋아하는지, 잘 때 오른쪽으로 눕는지 왼쪽으로 많이 눕는지 그건 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영어 단어 모른다고 불편하지 않으시잖아요. 수학 문제 못 푼다고 불편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나 내 자녀가 힘들어하면 마음 아프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곁을 떠난 자녀들이 있다면 더 많이 무릎 꿇어야죠. 자녀들에게는 능력 있는 부모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꽉 붙잡아 주시길 바라고요. 그 모습 보면 아이들이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 때문에 다시금 세상으로 가지 않고 주님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가 있다면 돌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에겐 이 돌들이 없다면 내가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되니까 온전히 서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잘 모른다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보지 않으면 믿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처럼 오늘도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흐르던 요단강에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딛던 제사장의 심정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먼저 발을 내딛는 우리 성도님들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훗날 동선교회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진 본당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본당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고 질문을 한다면 (2024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사 모든 성도들이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야. 우린 2024년을 잊을 수가 없어. 이렇게 후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여기 오면 아, 이게 성도님들의 눈물과 땀방울이구나. 2024년 우리는 잊지 못할 것 같아. 그런 신앙의 유산이 여기 있어요. 보여주셔야 되고요. 말씀하셔야 되고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새로 오신 성도님들에게 아름다운 추억과 기억을 많이 남겨주시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더욱 눈물 흘리고 땀 흘리는 2025년 이후의 모든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역사이고 모든 것이 기억이 되고 모든 것이 추억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기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